우리 초등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냈지? 오늘은 우리에게 좀 특별한 날이야. 우리가 2021년에 들어서 첫 번째 현장 예배를 시작하는 날인데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이제 올지 또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영상으로 예배 드릴지 목사님은 아직 감이 잘 안 잡히는 것 같아. 각자 사정에 맞춰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라도 함께 예배하면 좋겠어서 목사님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계속 예배를 남겨줄 테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오늘도 우리 같이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고 예배 시작해 보도록 할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조금씩 자라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준비된 모습으로 이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우리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얘들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볼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말씀이야.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니까 다 찾아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야. 목사님이 가진 성경책으로 124쪽에 있어. 그러면 다 찾은 친구들만 목사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 준비 시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불러 너에게로 오게 하여라.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과 구별하여라. 그들은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내 형 아론을 위해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옷을 만들어라. 내가 옷 찢는 일에 특별한 솜씨를 준 사람들을 불러서 아론의 옷을 만들게 하여라. 그 옷을 아론에게 입혀 나를 섬길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여라. 그들이 만들어야 할 옷은 이러하니 가슴 덮개와 대제사장의 예복인 에봇과 겉옷과 줄무늬 속옷과 관과 띠이다.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이 만들어 준 거룩한 옷을 입고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라. 아멘. 얘들아,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에봇 V라는 프로그램, 우리 겨울 행사였지. 그거와 관련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 지난주에 너희들이 아마 에봇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그 프로그램에 담긴 의미와 또 어떤 것인지 또 에봇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얼추 생각해 봤으리라 생각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보다 깊이 에봇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럼 오늘도 우리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자. 얘들아, 혹시 성경을 크게 두 분류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 것 같니? 보통 우리가 성경을 나눌 때 이런 말을 쓰는 것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구약과 신약. 얘들아,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을 무슨 기준으로 해서 나누는지는 알고 있니?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과 이 땅에 오신 후를 기준으로 나눠서 쓰여져 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쓰여진 성경은 구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쓰여진 성경은 신약, 이렇게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걸까?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걸까?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한 친구들이라면 당연히 신약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 이런 고민은 해본 적 없니? 성경은
왜 굳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나눠 놓은 걸까 하는 고민 말이야. 시간이 너무 길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긴 시간이 흘렀으니까 축구에서 전반전, 후반전 이렇게 나눠놓고 조금 쉬어가라는 것처럼 그렇게 분량 조절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구약과 신약을 나눠 놓으셨을까? No, 아니야. 얘들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나눠 놓으신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셨어.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에 너무나 많은 차이들이 존재했기 때문이야. 쉽게 말해서 세대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지. 그 세대 차이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 얘들아,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일요일 11시가 되면 하나님께 누구나 예배하러 나올 수 있지. 누가 너희들이 예배드리러 간다는데 안 돼!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야. 이러면서 막는 사람은 없잖아. 그치? 근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었어.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야. 오직 제사장들만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러 나올 수 있었지. 구약 시대에는. 근데 더 재밌는 건 이 제사장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아무나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내가 제사장이 되고 싶어요. 나는 커서 제사장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으로 태어난 사람들만 커서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친구들을 위해서 얘기해 주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12지역으로 분리가 돼 있었거든. 우리나라가 서울, 대전, 경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12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었어. 그 지역들 중에서 특별히 레위라는 조상님의 후손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레위라는 사람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레위지파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 특별히 하나님께 직접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는 거야. 그렇다면 레위지파 사람들 말고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으면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었을까? 그 방법은 바로 레위지파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 쉽게 말해서 이런 상황이었던 거야.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 근데 나는 제사장이 아니야. 레위지파가 아니었지. 그러면 나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레위지파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제사장님,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좀 드려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너무 예배하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저를 위해서 대신 예배 좀 드려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면 그 제사장은 교회에 가서 아까 부탁했던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는 거야.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비효율적인 방법이지. 근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을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해두셨어. 얘들아, 여기까지 지금 구약시대에는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어느 정도 상상이 좀 가니?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던 제사장들에게는 어떤 규칙이 있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얘들아,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 막 사람의 부탁을 받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옷 하나 걸쳐 입고 교회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었어.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예배하러 올 때 반드시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는 규칙들을 몇 가지 만들어 두셨는데 그 규칙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에봇이라는 옷에 관한 규칙이었어. 그 에봇이라는 옷을 입은 상태로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갈 수 있어야 했지. 에봇은 이렇게 생겼었는데 얘들아, 어때? 이 옷을 입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니? 짧을 것 같니? 길게 걸릴 것 같니? 너희들도 지난주에 간단히 만들어봐서 알겠지만
막 보석도 붙이고 뭐도 붙이고 예쁘게 꾸며졌는지 확인도 하고 어디 이상하게 입은 곳은 없는지 확인도 하고 가면도 쓰고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 그걸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마다 그렇게 준비한다고 생각해봐. 시간이 절대로 짧게 걸리진 않았을 거야. 근데 우리가 만들었던 그 에봇보다 제사장들이 입었던 에봇은 훨씬 더 복잡하고 귀찮은 옷이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면 항상 그 에봇을 준비해서 입고 가야만 했지. 얘들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려운 규칙을 제사장들에게 주셨던 걸까? 한번 생각해봐. 다 생각했을 거라고 믿고 목사님이 한번 답을 이야기해 줄게. 얘들아,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야. 너희들이 좋아하는, 사랑하는 그런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실제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와 데이트를 하러 가려면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예쁜 옷도 입고 예쁘게 꾸미기도 하고 막 준비도 해야 하잖아. 그렇게 막 2시간, 3시간 나는 열심히 준비해서 데이트를 하러 나갔는데 좋아하는 친구는 갑자기 이런 옷을 입고 나온 거야. 그리고는 슬리퍼를 질질 끌고 데이트에 나왔지. 얘들아, 그러면 너희들의 기분은 어떨까? 아마도 별로 좋지는 않을 거야. 그 친구가 못생겨서, 옷을 대충 입어서,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모습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나를 만나러 오는데 아무런 시간과 준비를 하지 않은 그 친구에 대한 미움, 그 마음 때문에 기분이 나쁠 거란 말이지. 얘들아, 하나님도 똑같은 거야. 너희들이 잠옷을 입고 예배를 드린다고, 좀 편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자다 일어나서 예배를 드린다고, 막 슬리퍼를 신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아니야. 너희들의 보여지는 그 외형적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근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이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어. 얘들아,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에봇을 입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아,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귀찮은 것들을 입게 하신 거야? 귀찮아 죽겠네. 이런 마음으로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갔을까? 절대 아니었을 거야. 오히려 그 에봇을 하나하나, 보석 하나하나 달면서 그래,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더 열심히 준비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정돈하면서 에봇을 입었을 거란 말이지. 하나님은 이 에봇이라는 옷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길 원하셨던 거야. 얘들아, 이제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할까?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에봇을 입고 교회를 와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에봇이라는 옷에 담긴 의미는 충분히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리러 와야 할 거야. 단지 시간이 되어서, 주일 11시가 되어서 자다 일어나 부랴부랴 옷 하나 걸치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이 주일 11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기 위해서 준비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지. 바라기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 예배를 위해서 마음 모아 준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좋은 친구를 만나러 갈 때도, 사랑하는 친구를 만나러 갈 때도 열심히 준비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이 예배에는 더 준비된 마음을 갖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야겠지. 앞으로는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해. 그러면 이 시간 목사님 잠깐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쳐보도록 할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봇이라는 옷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제사장들이 이 에봇을 입으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준비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모습을 가꿀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얘들아,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느라 진짜 고생 많았고 오늘 또 목사님이 한 가지 미션을 주고 예배를 마쳐보도록 할게. 얘들아, 오늘은 질문이 아니라 지난주에 너희들이 참여했던 이 에봇 V 컬러링 북이 하나 있을 거야. 거기 들어있는 미션지들과 너희들의 생각들을 정리해보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목사님에게 보내주면 오늘 예배 미션을 클리어하는 거야. 그러면 지난주에 했던 것들 아직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우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들어가서 목사님이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해놓을게.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같이 에봇 V 프로젝트를 참여해주고 거기 컬러링 북에 있는 자료들을 목사님에게 보내주면 또 목사님이 준비해서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 그러면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 너무 고생 많았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보자. 안녕.